오늘부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이게 히브리서 11장이 40절까지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부분만 읽도록 하고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전체를 일단 교독을 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히브리서 11장 전체 말씀을 교독을 해보니까 근데 좀 옛날 생각이 좀 나시나요? 옛날 생각이 무슨 생각일까요? 아무 기억도 안 나시나요? 네. 예전에는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자주 했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분량 또는 내용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 암송대회를 하면은 외워야 될 그런 내용들로 보통 제시가 되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 교회 부목사 생활을 할 때만 해도 그 성경 암송대회가 가끔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뭐 13절까지 되어 있지만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40절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가산점이 주어지는 그런 외움의 성경책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런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워서 낭송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좀 틀리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1절부터 40절까지를 다 틀리지 않고 외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는 기억을 가져봅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가운데에 이 히브리서 11장을 외우신다고 자신 있게 도전을 하셨다가 몇 절 하시고 앞에 서셔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끙끙대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박수 받고 내려오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는 게 이 히브리서 11장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11장을 읽어보시면서 글쎄요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셨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아주 익숙한 내용들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늘 읽으면서도 이렇게 교회에서 일종의 강해 시간으로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늘 읽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생소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주는 성경 내용들도 있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 설교를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지만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교독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이제 또 색다른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성경의 각 책들, 이 성경 모두 다가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각 책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읽고 하지만은 각 책마다 특징들은 또 다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나열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옛날부터 히브리서 11장 그러면은 무슨 장? 믿음장이다.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계장이 아니고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또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사랑장. 그렇죠? 사랑장.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랑장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도 바울이 남겨놓은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핵심적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들이 장례식 때마다 늘 듣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 부활장 그렇게 부릅니다.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다. 사랑장, 부활장, 또 믿음장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지요. 이 믿음에 관해서는 실상은 이 히브리서 11장이 더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장이기는 하지만은 또 사도 바울의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신 편지인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믿음에 대해서 또 아주 자세하게 풀이를 해놓은 그런 말씀의 기록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하고 로마서 전반적인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이걸 무슨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게 더 나은 것이냐 이런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또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에 대해서 또 좀 색다른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늘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들이 늘 표현하고 또 중복돼서 표현하고 우리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표현 중에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11장, 12장, 13장 석 장만 다루면은 히브리서 공부도 끝나게 됩니다. 이 11장도 10장만큼이나 길어요. 10장도 39절까지 있었는데 11장은 40절까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는 11장이라서 1절부터 40절까지를 전체를 교독을 했지만은 다음 시간부터는 필요한 부분들, 지금 이게 히브리서 11장도 보통은 5단락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이제 교독을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첫 단락이 1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이 첫 단락을 중심으로 놓고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 중에 1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중에 1절을 그냥 성경 보지 않고 화면 보지 않고 외워서 읽을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무리인가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실까요? 시작. 이제 안 보고 하신 거죠? 네. 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자주 인용이 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할 때 어린아이들이나 뭐 좀 나이 어린 사람들은 이 1절만 딱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 막혀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는 그 1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거의 입에 달고 다닐 정도로 유명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뭐 또 증거다라고 마침표를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의 원본은 처음 신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기록이 되었죠? 신약 성경. 그러면은 다시 묻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나요? 헬라어로 기록됐나요?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시겠어요?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은 처음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헬라어는 고대 그리스어는 주로 어떤 분야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말해지는 그런 언어였느냐 하면은 철학을 이야기할 때, 철학을 논할 때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바로 헬라어, 그리스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대를 살았던 철학자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철학자죠. 너 자신을 알라. 뭐 이 사람이 한 말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너 자신을 알라. 누가 말했죠? 소크라테스. 그 나훈아 씨가 테스형 하면서 불렀던 그 가사의 테스형이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또 뭐 플라톤, 제논, 뭐 처음에 거명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것도 물론 이제 현대 헬라어가 따로 있고 여기 이제 2000년 전의 시대적인 배경을 놓고 본다면은 고대 헬라어를 사용했던 분들이다. 그분들의 철학이 지금도 모든 철학 전개의 밑바탕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물론 고루한 주장일 수도 있고 또 뭐 파격적인 그런 주장들 앞에서 옛날 2000년 전 또는 그 전 이런 철학적인 주장들이 힘을 잃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학문적인 업적이나 학풍이나 또 주의 주장 이런 것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 번째 인물, 플라톤 같은 인물은 우리 그 3세기, 4세기 초대교회 시절에 이 기독교의 교리를 설파하는 데 있어서 플라톤의 철학 체계가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내용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철학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의, 주장에 대한 틀이 있는데 그런 틀을 빌려서 기독교의 교리를 설파하는 데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3세기, 4세기의 초대교회 시절의 교부들이 이 철학의 사상 그 틀, 이것을 알지 못하고는 그때가 그리스 문화권 또는 그것을 이어받은 로마의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이 철학적인 틀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의 틀을 잡아나가고 교육을 시키고 했다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말로 자기들의 철학을 논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역시 이 헬라어, 그리스 말 이게 다 문자로 그러니까 헬라 말로 표기가 되는 거거든요. 표기가 됩니다. 또 사용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헬라어 단어들이 철학을 이야기한다면 플라톤이 주장하고 있는 철학의 깊이를 또는 그 철학의 본질을 온전히 다 담아낼 수 있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언어가, 헬라 말이 또는 그리스 말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 제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주의 주장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표현하고 제대로 드러낼 수 있었겠느냐. 이거는 이제 서론적인 질문이고요.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은 성경, 신약 성경이 헬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또 그 깊이를 또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 제한적인 헬라어 그리스 말이 제대로 그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였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는 이제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성령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성서의 용어이기도 하고 또 신학적인 용어인 성령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한글로 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이러니 저러니 해놓는다 할지라도요, 그걸 완벽하게 성령의 어떤 현상이나 또는 목적이라든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걸 대전제로 하고 좀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냥 예를 들면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어떤 물질, 물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성령의 역사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야 이제 이 역사 속에 들어온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활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들을 해낼 수 있다고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제한적인 헬라어가 이분들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글로 표현을 하고 한다 한들 그게 그 깊이를 다 담아낼 수 있었겠느냐?
뭐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세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헬라 말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남겨놓았다. 그리고 그게 완벽했다.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뭐 이거 완벽하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고 풀이였고 해석이었다고 한다면, 또는 그런 내용의 전개였다고 한다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적인 분야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저 같은 그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하는 이런 직책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은 거기에 그게 다 정답이 들어 있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신학이 필요한 것이고, 또 교회학자들이 필요한 것이고,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을 아주 열심히 감당했던 분들이 교부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북아프리카 출신인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교부로서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지요. 성경에 보면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에 반듯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풀이를 해 놓았다고 한다면 논란이 필요 없는 거죠. 제가 아주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 325년의 니케아 공의회 같은 공의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성경 해석의 전문가 또는 목회자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거죠. 또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필요한 것이고, 교부들도 필요한 것이고, 초대교회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런 문제들 앞에서 굉장히 취약했던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일이 아니고 19일 주일에 빌립보서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룰 때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유상한 그런 표현들 몇 가지를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용들이 전개가 됩니다. 이 본체라고 할 때 동일 본질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호모우시오스 그런 용어를 제가 사용을 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의 같은 본체다, 동일 본질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 호모우시오스. 이에 비해서 헤테로우시오스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다른 주장이지요. 상위 본질이다. 그 중간쯤에 놓여 있는 호모이우시오스, 이자가 하나 더 들어가면 유사 본질이다. 뭐 그런 이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뭐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해될 필요성은 없겠지만은, 이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또 성령님은 어느 분에게서 오신 것인가 하는 이런 초대교회의 아주 큰 논란 앞에서 결국에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에 호모우시오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시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말하자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분이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왜? 예수님은 피조물이시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의 성질이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만 성령님이 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헤테로우시오스, 상위 본질을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호모우시오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같은 분이시다는 거죠.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령님도 예수님이 보내신 분, 곧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도 신앙 고백을 해놓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 신학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지요. 그래서 이 호모우시우스를 주장했던 쪽이 전쟁으로 말하면 승리를 하게 된 것이고, 상위 본질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패배를 해가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근데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런 주장을 지금도 이어받고 있는 나라의 신앙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성령에 대해서 헬라어가 표현을 하든지 라틴어가 표현을 하든지 또 히브리어가 표현을 하든지 한국말로 표현을 하든지 어느 나라 말로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좀 전에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던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렇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히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에는 엄청나게 많은 주의 주장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아니잖아요. 물론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따지고 보면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라고는 본래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실상이 뭐냐? 제가 지금 몇 가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삼일체라든지 성령님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기는 했지만은요.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실상이요 라고 할 때 이 실상이라고 하는 용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에서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번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헬라어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또는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와서 실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탄생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한 다리를 걸치든지 또 두 다리를 걸치든지 해가지고 우리나라 성경 번역본이 탄생을 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시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 신학자들 또 성서학자들 중에 실력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본을 가지고 직접 연구를 하고 또 히브리어 텍스트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가장 적합한 단어를 선택해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한다든지 또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로 된 이 신약 성경의 원본은 없는 거고요. 사본들이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공인될 만한 그런 사본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직접 번역을 하는 번역학자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익히 들은 바대로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했는데 실상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솔직히는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번역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번역 작업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 성경책을 번역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대한성서공회인데, 거기 제가 이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이사회를 참석해 보면은 성서 번역 작업에 대해서 자세한 과정을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번역본에 살구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살구나무. 그런데 살구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성경을 그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을 한다 해가지고는 그 살구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뭘로 바꿔 놓았느냐 하면은 아몬드 나무, 아몬드, 견과류의 아몬드 있잖아요. 아몬드 나무.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면은 참 예뻐요. 그 후가 자기 동생 태흐가 아들을 낳으니까 그 조카죠. 조카 탄생을 기념해가지고 고흐가 그려놓은 아몬드 나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저는 그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게 살구나무가 아니다. 이거는 아몬드 나무다. 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작업을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아마 전국적으로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이게 아마 상당히 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지난번에 보고를 들어보니까 아몬드 나무로 하지 않고 그냥 살구나무로 둔다고. 여러분, 살구나무하고 아몬드 나무하고 같은 나무인가요? 전혀 다른 나무거든요. 이게 옛날에 해놓았던 1900년대 초에 해놓았던 그런 번역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문제가 있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지만은 오역이 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 한국의 학자들이 스스로 원본을 가지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번역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어르신들이 주로 그거 내버려 두라고.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번역이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아몬드 나무 그러면은 생소하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나무는 아니기 때문에 주로 중동 지방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물론 뭐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 가도 아몬드 나무를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그런 거죠.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번역도 뭐 그 비슷한 선상에 놓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가 이 1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해 놓았느냐 하면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믿음은 똑같죠. 바라는 것들에 그것을 희망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희망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이고 실상이요. 그 신뢰이고 뭐 루터가 해놓은 번역이니까 우리 귀에는 익숙치 않습니다. 근데 어떤 번역이 더 이 11장 1절의 의미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뭐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는 해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하는 이 번역하고 믿음은 희망하는 것에 대한 신뢰요 라고 하는 번역하고 뭐 여러분들 판단에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신뢰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루터는 보지 못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근데 마르틴 루터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의심하지 않는 것. 조금 더 의역을 해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유하고 계시겠지만은 이런 믿음이 더 강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눈에 보이니까, 손에 잡히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마치 과학을 연구하는 것처럼 증명이 되는 것만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 뒷부분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더 명확하게 이제 이런 번역을 남겨놓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을 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책은 아주 다르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건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 2절 말씀을 다 읽어드립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은 아주 파격적인 의역을 해놓고 덧붙여 놓고 해서 조금 혼란스럽기는 하지만은 그 중간 부분에 이 부분은 또 기억해 둘 만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런 대로 쓸만한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절만 이거 1절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렇게 했다가는 모두 다 저도 지치고 여러분들 지칠 거예요. 이 정도 1절 다루고 오늘 말씀은 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 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을 소유하신 분들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그 중에서도 1절 내용을 가지고 좀 길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입에 늘 배어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말은 많이 하고 생각은 많이 하지만 믿음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변질되지 말아야 되고 또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지만은 보이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이며 또 마음판에 새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개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오니 이 확인과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